할렐루야.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신 귀한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의로운 태양이 되어 주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라기에 나온 대로 정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뛸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서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3절 4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3절 4절 부분은 지난 시간에 나눴던 1절 2절과 합쳐서 어떤 파트냐면 바울의 자기 변호 파트입니다. 바울의 자기 변호.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지금 굉장히 길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그만큼 자기를 변호를 해야 될 일이 많을 만큼 많은 오해를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오해를 많이 받았을까?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많은 오해를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특히 이제 사도성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오해를 받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받는데, 이유를 보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오해를 많이 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바울은 원래 누구였어요? 우리 지난번 말씀 PPT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원래 핍박을 했던 사람, 비방을 했던 사람, 폭행을 했던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원래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예수님의 핍박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교회에 예수님을 곱게 믿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격렬하게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데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만큼 오해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랬던 사람인데 과거에 우리 그 위대한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던 이가 어떻게 예수님의 대사도가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교회 내에서도 바울을 반대했던 그런 목소리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그래요.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가 오는데 옛날에 교회를 굉장히 막 큰 교회를 박살냈던 사람이 온다 그러면 그 사람이 큰 교회를 박살냈던 사람이 우리 교회 왔다 그랬을 때 저분이 지금 예수님을 이제 잘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수틀리면 저 사람이 또 우리 교회도 박살내면 어떡할까? 이렇게 겁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의 진실성을 증명해 줬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가 내 이름을 걸고 증언하노니 이제 바울은 이제 주님의 신실한 형제라는 것을 이제 실제로 이제 증언해 줬습니다만, 어쨌든 그가 원래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었고, 두 번째, 왜 바울은 또 오해를 많이 받았느냐면 바울은 뭐가 아니냐면 원사도가 아니었다.
바울은 뭐가 아니었다고요? 원사도. 여러분 원사도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12명의 사도를 가리켜서 원사도라고 합니다. 원사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12제자. 12제자 나왔습니다. 12제자 한번 목록 한번 읊어 봅시다. 12제자. 첫 번째 베드로,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 누구 합니까? 빌립, 바돌로메, 도마, 또 마테, 또 알페오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시몬인데 시몬이 셀롯인 시몬, 다데오, 가롯, 유다. 이렇게 12명입니다. 12명은 여러분 이제 툭 치면 오토매틱으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 12제자는 뭐지? 라고 이게 극적이면서 권사님이시다. 이거 조금 곤란합니다. 이러시면서도 안수 집사님이다 이러면 곤란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그냥 권사님 정도면 그냥 툭 쳐도 잠꼬대로도 그냥 12명 정도는 쓱 읊을 수 있을 만큼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 주시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잘 아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나오죠. 나다나엘. 근데 여기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동일 인물이 이름이 두 개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누가 나다나엘이냐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바돌로메고요.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이 아닌 유다가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말이 나오는데 가룟이 아닌 유다가 누구냐면 다데오입니다. 다데오가 가룟 유다 말고 가룟이 아닌 유다. 이게 다데오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셀롯,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이름이 베드로인데 원래 이름이 시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몬이 이름이 둘이 있기 때문에 앞에 여기 작은 시몬을 가리켜서 이제 셀롯인 시몬이라고 합니다. 이 셀롯이 여러분 뭐냐면 당 이름이에요. 당. 민주당, 새누리당 할 때 그 당 이름이 셀롯 당이에요. 근데 그 이 셀롯이 어떤 당이었냐면 당시에 그 유대 나라에서 로마 정부를 상대로 그 무정부 투쟁을 벌였던 게릴라전 부대원 출신이 이제 셀롯인 시몬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로마 사람이면 다 그냥 작사를 냈던 그 당 출신의 사람이 셀롯인 시몬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관계를 하나 보면요, 여러분 그 12명 가운데 셀롯인 시몬과 정치적으로 누가 원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누굴까? 이래 정답입니다. 마태가 정치적으로 보면 원수지간입니다. 왜 그럴까? 마태는 전직 뭡니까? 세리. 그렇죠. 세리는 뭐에 붙어 있는 애예요? 원래 로마에 붙어가지고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애가 세리인데 그 세리 출신이 이 마태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극우로 치자면 이제 이 마태고요. 극좌로 치자면 셀롯인 시몬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 발견한 건 뭐냐면 로마의 평상시에 편을 들었던 마태나 아니면 로마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했던 셀롯인 시몬이나 이런 뭐 정치 문제로 제자들끼리 싸웠던 일은 한 번도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했던지 간에 주님의 12제자로 부름을 받은 순간서부터는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던 것이지 로마를 전복시키기 위해 일했던 거나 또는 로마를 부흥시키기 위해 있었던 이런 과거의 세상과는 결별을 했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물론
밖에 나가면 다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색깔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의 이념이 복음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게 우상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리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도 잘 섬겨야 되지만 하나님보다 부모가 올라가면 그게 부모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도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보다 우리 아이가 앞서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사상과 여러분의 정치색이 더 앞장서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정치색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이게 내 사상과 틀리면 상대는 그냥 사탄이라고 몰아가면 이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셀롯인 시몬의 이야기나 또는 세리 마태의 이야기를 봐서도 주님의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12사도 안에 원사도 안에 사도 바울이 있지 아니했고 결국은 이 가룟 유다는 죽었지만 이 유다를 대신해서 누가 들어갔죠? 이제 마띠아입니다. 마띠아. 그래서 마띠아가 들어갔지 사도 바울이 들어간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원사도가 아니다.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로 사도성에 대해서 오해를 받았는데 그러나 이제 변명을 하자면 바울이 사도성, 바울이 사도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사도인 근거는 첫 번째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바울의 사도성의 첫 번째 근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입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9장 4절 5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예수라. 아멘.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그 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이기 때문에 사도가 될 자격이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 말씀 PPT 한번 볼까요? 네. 사도행전 22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이 뭐냐면 원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포스톨로스. 조금 어렵죠? 아포스톨로스. 여기 사도라는 말이 아포스톨로스인데 이게 뜻이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의 뜻이 뭐라고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근데 우리 아까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그러니까 바울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때 어떤 사도로 사명을 받았다고요?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그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다. 참고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바울인데 그러면 유대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게바가 유대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 땅 이외에 그 위에 뭐 안디옥에서부터 저 소아시아 또 유럽 빌립보 지역에서부터 고린도 나중에는 저기 서머나까지 스페인 지역까지 온 열방의 이방에 주님의 이름을 증거했던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열매로 보자면 여러분 유대인의 사도의 열매가 많았는가, 이방인의 사도의 열매가 더 많습니까? 이방인의 사도의 열매가 더 많고,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덕택에 그 복음이 점점점 더 멀리 열방까지 퍼져서 머나먼 이 조선 땅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복음의 근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고, 한 가지 더 보면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뭘 받았냐면 계시와 성경, 복음, 성경 기록입니다.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몇 권을 썼을까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총 몇 권일까? 13권입니다. 만약에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하면 14권이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 미상인 것만 빼더라도 13권의 성경,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성경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도성이 있어야 성경을 쓰는 거예요. 아무나 지금 서충훈 목사가 성경을 하나 기록하고 싶어도 저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못 씁니다. 제가 쓰고 싶다고 해서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만이 성경을 쓰는 거지, 제가 그냥 복음서를 하나 기록하겠다고 내가 복음 하나 써서 내면 저는 이제 서충훈 그다음부터 이단 목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하게 이단은요 정말 각각의 자기들의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이외에 자기들의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몰몬교라고 아시죠? 몰몬교는 이런 우리가 쓰는 이 성경 말고 뭐가 있냐면 몰몬경이라고 있어요. 몰몬경. 그러니까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가브리엘 천사인가 한테 하여튼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썼던 책이 몰몬경이래요. 그러니까 걔네는 성경도 이렇게 인용을 하지만 몰몬경을 더 중시합니다. 또 그 여러분 통일교에 가보면 거기 통일교도 성경을 인용하긴 하는데 걔네 책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원리강론. 통일교 책입니다. 원리강론. 또 JMS에 또 성경처럼 취급을 받는 책이 있습니다. 30개론. 여러 이런 책들이 다 있어요. 그 신천지도 가면 다 또 그런 무료 성경 해가지고 무료 성경 장막 성전인가 하여튼 하여튼 희한한 것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어딜 갔더니 성경책 말고 자꾸 다른 거를 가르치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말씀만 주셨지 다른 이어타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PPT 잠깐 다음 화면 보면요. 예. 갈라디아서 1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게 굉장히 이 바울이 좀 굉장히 센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 즉 사도들이나 또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너희에게 전했던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천사도 저주받고 우리 사도도 저주받는다. 즉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확실한 계시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으면 이렇게 우리 받은 것 말고 다른 것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어떻게 말을 하겠냐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 계시의 확실성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파트를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읽었던 그 부분 가운데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바울의 이제 담대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판단하다라는 말은 심판하다라는 말이에요. 심판하다. 아포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게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실제 영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어떤 그 괴짜 기자 한 사람이 영국의 이제 국회의원들과 영국의 여러 고위 공무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기자가 어떻게 편지를 보냈냐면, 그 사람 이름을 썼겠죠. 국회의원 누구요? 또 고위 공무원 누구시여? 지난날에 당신의 비행이 발각이 되어 조만간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일이 잠잠해질 때까지 당분간 영국을 떠나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괴짜 기자가 영국 고위 공무원과 그 국회의원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았던 고위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실제로 휴가를 내고서 영국을 다 이렇게 떠나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여러분 전해집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제 대선 전국이라 여러 그 대통령 이제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검증을 받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좀 의혹들이 지금 막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이게 누군가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당신 의혹이 밝혀졌으니 지금 대한민국을 빨리 떠나십시오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과 고위 공무원들 가운데 남아있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겠는가? 뭐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얘기가 아니어도 사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그렇게 예외는 많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 아버지 털고 자식 털고 부인 털고 주변에 일가 친척 털고 주변에 동료까지 다 털었을 때 먼지 안 나오는 사람, 허물 안 나오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참 이 나라의 대통령 하기 참 어렵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든 그냥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냥 내려야만이 내가 사는 이런 구도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여러분 우리 이런 맨날 나쁜 뉴스만 듣다 보니까 우리의 심령도 좀 이게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싫어하는 사람 확 망해야지만 마음이 왠지 막 시원한 것 같고, 또 반대로 막 내가 좋아하는 사람 훅 떨어지면 그냥 더 우울해지고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굿 뉴스라는 뜻입니다. 복된 소식. 근데 우리는 지금 복음을 믿는 사람이 맨날 너무 이 배드 뉴스, 새드 뉴스만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주님 주신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여기서 제가 깜짝 놀랐던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PPT가 띄워졌는데 다른 사람에게나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이 다른 사람에게나라고 써 있는 이 말이 뭐냐면, 이게 안드로피네스 헤메라스라는 말인데, 이게 원어로 조금 딱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안드로포스가 이게 사람이라는 뜻이고 헤메라스가 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뿐만 아니라 여기는 그냥 다른 사람에게나라고 나와 있지만, 내가 너희 앞에서나 또는 모든 사람의 날 앞에서도 나는 판단받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직역하면은 사람의 날이 24시간이에요. 나의 24시간을 니들이 관찰해봐도 나는 너희 앞에서나 또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나에게 흠잡을 일이 내 양심도 없거니와 너희들도 나의 흠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은 뭐냐면 담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냐면, 내가 너희들 앞에서나 다른 사람 앞에서나 또는 사람의 모든 날 앞에서도 나는 특별하게 심판을 받아도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담대하게 살았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참 이 바울의 말씀과 내 스스로를 비교해 봤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24시간의 CCTV를 켜보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CCTV 24시간 켜놓은 그 삶을 여러분에게 과연 보여줄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했을 때 자신이 없어요. 진짜 바울은 말하면 내 24시간 했던 내 삶에 CCTV 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까 말했던 안드로피네스 헤메라스라는 말은 내가 24시간 동안 지냈던 나의 삶을 CCTV 켜,
너희들 봐, 흠 잡아봐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을 적용할 수 있겠는가? 24시간 우리의 지난 어제 돌아갔던 그 삶을 한번 여러분한테 딱 편다고 했을 때 하나님 이 부분 편집 좀 시켜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부분 좀 지워주세요. 편집시켜주세요. 저는 공개할 자신이 없습니다. 부끄럽게도 공개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 사도 바울이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사도성을 의심받지 않았고 이런 청렴함과 결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눌리지 않냐고 온 열방까지 전해지게 됐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옳게 전해도 우리가 윤리적으로 만약에 걸리면 우리의 복음은 그냥 다 무마되게 돼버립니다. 그냥 희석돼 버리고 땅에 묻히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전해도 내 윤리적이고 내 도덕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가 전하는 복음은 그냥 땅에 묻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면 우리가 가진 예수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 맞는데 그 복음을 들었던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처럼 깨끗하지가 못하니까 그래요. 오늘날 왜 기독교가 땅에 떨어졌느냐면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지닌 저와 여러분이 그 마땅히 바울처럼 24시간 CCTV 이렇게 하나도 흠잡을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할 정도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고 밖에 나가면 똑같이 그냥 다 죄인으로 한 무더기에 엉켜 살다 보니까 이 생명의 복음이 같이 그냥 희석이 돼버리고 땅바닥에 떨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발생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 내가 나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주님의 빛과 소금된 직분을 감당치 못하고 도리어 어둠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로마서 14장 12절 말씀 보면 무서운 말씀이 한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러분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지금의 재판장에서는 그냥 검사나 판사가 예를 들어 뭐 우리가 했던 죄에 대해서 읊고 판결을 내립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죄를 졌던 우리 이 죄의 목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고 한대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짓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시인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두려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엄중한 이게 재판이 열리게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아왔을 때 우리가 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당연히 우리 죄 많이 졌죠. 저도 졌고 여러분도 다 허물이 많고 지난날에 죄도 짓고 살았을 터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말할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천국의 CCTV가 켜집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레코딩 하신 녹음기가 켜집니다. 그날 그때 우리가 했던 거짓말, 그날 그때 우리가 했던 욕설, 그날 그때 우리가 했던 모든 흉악한 죄들이 CCTV가 켜지고 녹음기가 켜져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자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그날에 너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지었던 죄를 짓고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었던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한다는 말은 그 죄를 안타깝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건 회예요. 후회한다 할 때 여러분 회개는 두 단어예요. 회는 후회하다의 회입니다. 개는 돌이키다의 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했다는 말은 한 단어지만 사실은 내가 뉘우치고 돌이킨다라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건 회밖에 안 돼요. 그냥 회. 개가 돼야 돼. 회 플러스 개가 돼야 된다고요. 뉘우치고 돌이켜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다녀오신 여러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쓴 책을 보면은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생전에 지었던 죄도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면 그 죄를 지었던 행위록의 목록책에 페이지가 흰색이 돼 있답니다. 회개한 자들의 그 행위록은 우리가 지었던 페이지가 있기는 있는데 그 죄를 지었던 페이지에 페이지가 있기는 있는데 그게 다 기록이 다 지워져 버린답니다. 삭제가 된대요. 회개한 사람들은.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성도는 우리가 지었던 죄의 목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 그대로 존재한 것은 이제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돌이키고 바울처럼 주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씻음을 받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했잖아요. 과거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폭행했던 자이지만 하나님을 몰라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묻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것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 흉악한 여러 탐심들, 또 미워했던 죄들, 교만했던 죄들, 우상숭배했던 죄들, 이런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다 낱낱이 내려놓고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5절에 나와 있는 오늘 잠깐 한 단어 보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라고 하면 그리고 또 그때에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때. 여러분 이제 잠깐 때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성경의 시간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떤 단어가 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카이로스. 요새 드라마 이름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좀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본 적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이게 시간이라는 단어입니다. 둘 다 시간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도 헬라 사람들은 에로스가 있었고 스톨게가 있었고 필레오가 있었고 아가페가 있었다. 이게 우리는 그냥 사랑이지만 얘네 이걸 좀 나눠 쓴다라고 굉장히 그랬어요.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사고가 분석적입니다. 우리는 좀 뭉뚱그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도 다 사랑이고 저것도 사랑이고 하는데 헬라 사람들은 이 사물을 좀 이렇게 분석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도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로, 또 가족 간의 사랑은 스톨게로, 또 우리 우정들은 필레오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로 이렇게 좀 분리를 하듯이 이 사람들은 이게 시간이라는 단어도 우리는 다 그냥 시간 이렇게 쓰지만 어떤 경우는 크로노스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카이로스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크로노스의 시간은 뭐냐면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냥 물리적인 흐름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물리적인 흐름의 시간이에요. 그냥 과거를 지나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가는, 그래서 그냥 객관적이고 그냥 정량적인 시간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아날로그 우리가 시계를 보면 시계가 그냥 이렇게 빙그리르르르 돌아가죠. 마치 그냥 아날로그 시계처럼 그냥 흘러가는 시간. 이게 그런 시간의 단어, 시간이라는 게 크로노스라는 단어인데 반대로 여러분 이제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시간이긴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냐면 특별한 의미를 담은 시간입니다. 이게 카이로스예요. 특별한 의미를 담은 시간. 저에게
2001년 3월 9일 이거는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카이로스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담은 날이에요. 그날이 서충훈 목사가 세상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만났던 성령 체험을 했던 날, 그날이 2001년 3월 9일 날입니다. 거의 이제 9시 이게 딱 그 시간, 이제 저에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죠. 그냥 흘러갔던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뭔가 의미로 다가왔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또 2007년 7월 14일은 우리 능력교회의 어떤 뭡니까? 그날은 창립일이죠. 2007년 7월 14일은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우리 능력교회가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날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읽었던 고린도전서 5장 다시 한번 보면요, 천천히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때에 써 있으면 여러분 이 때가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카이로스입니다. 왜냐? 이때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또 인류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가 여러분 카이로스의 때. 그래서 딱 카이로스라고 써 있어요. 이때 원어로 보면 카이로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이제 그때에라는 단어를 봤을 때 아하, 이게 이제 이것을 배운 사람들은 이게 원어로 크로노스가 써 있을까 카이로스가 써 있을까 이거 좀 이게 눈여겨 보면 나 이때 이게 성경적으로 그때 배웠던 특별한 의미를 담은 카이로스의 때구나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발견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카이로스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야 돼요. 그냥 흘러가는 세월, 그냥 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이게 이제 세월 보내면 사는 사람 말고 뭔가 그냥 이 우리의 이런 수요 예배라도 이 날이 여러분에게 뭔가 의미가 있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딱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는 날이 오늘이 되면 그날이 여러분에게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의 여러분의 한순간 한순간을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 그 순간이 여러분의 카이로스가 되도록 여러분이 항상 마음과 여러분 또 정성을 다하고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이게 하나님의 간구하시는 여러분의 심령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멘.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성경에 필기를 하시는 분은 어디에 밑줄을 끄시냐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여기 밑줄을 끄셔야 됩니다. 6절에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6절 파트는 뭐냐면 성경 기본 원리입니다. 성경의 기본 표준 원리, 이게 뭐냐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너무나도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에 이제 교회에 설교를 들어보면은 목사님들이, 유명한 목사님들도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자세히 보면은 설교 내용들 가운데 종말론에 관한 설교를 하시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이 종말론, 그러니까 종말론이면 이제 세상이 예수님이 이제 오심에 대해서 또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또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제 이런 설교들이 사실은
어디에서 주로 많이 있냐면 신천지에서 주로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왜 많이 빠지느냐? 교회에서 유한계시록 안 가르쳐 주는데 유한계시록 설교 한 번도 잘 못 듣다가 신천지 신도들이 사람들을 꼬실 때, 기독교인들 꼬십니다. 우리 교회 가면은 요한계시록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 준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넘어간 성도가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의 종말론 설교를 굉장히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다미선교회라고, 그때 당시 1992년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에서 우리 그 예수님 모신다고 온 나라를 너무나 떠들썩하게 해가지고 그때 종말론으로 한번 한국 교회가 크게, 그러니까 이제 상처를 입었고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이후로 막 종말론 얘기만 나오면 이게 뭐 시한부 종말론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무슨 이제 또 예수님 재림 가지고 또 사람들 자꾸 이제 막 겁박하는 사람인 것으로 막 이제 몰고 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종말론 설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원수 진영 이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서 또 재료로 삼아가지고 우리는 종말론 설교 엄청 잘한다 해가지고 넘어간 게 오늘날에 또 이제 신천지로 또 넘어가는 그런 역사들이 납니다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종말론 주장했던 그 다미선교회 목사가 이제 이장림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이장림 목사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서 어린 아이들이 계시와 환상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이 오신 날짜를 계시를 받았대요. 그때의 그 여자의 이름이 권미나고 또 남자 아이의 이름이 하방익인데, 하방익이 제 동갑입니다. 친구예요. 근데 나중에 좀 회심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지금 총신대학교에 신학대학교에 이제 들어갔더라고요. 이제 제가 한국 교회에 큰 피해를 입힌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제 회개한다 그래가지고 정식 정통으로 이제 들어가서 지금 이제 전도사님이신데, 그때 당시에 우리 원로 목사님도 거기 다미선교회 다녀오셨다가 권민한테 안수받고 아주 그냥 아주 그 한 3일간 굉장히 그 사경을 헤매셨다.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도 다녀오실 정도였으니 여러분,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사람들 안 갔다 왔겠습니까? 혹여나 진짜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그냥 막 좋은 말로 하면 좋은 호기심들이 들어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예수님 모신다고 다들 그냥 막 천국 춤추고 막 그냥 옷 갈아입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날짜를 받았던 거예요. 환상으로. 여러분 어린아이가, 여러분 자녀가 예를 들어 이래가 기도를 굉장히 잘하는 신실한 아이인데 갑자기 기도 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날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이 올해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환상을 봤어요. 이제 예를 들어 신실하지 않은 애가 그런 얘기하면은 그냥 무슨 헛소리냐 그러고 머리통 한 대 탁 때리고 그냥 접어버리면 되는데, 진짜 신실한 아이가 그런 얘기하면은 이제 그때서부터 고민이 생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여러분 근데 아무리 신실한 이래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명확하게 써놨어요. 영으로나, 그러니까 환상으로 봤다고 해도 영으로나 환상으로나 또 말로나, 누가 이렇게 전도를 할 때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이런 디모데 후서 이런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이런 편지로나 주님의 날, 재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려서는 또는 두려워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도행전 1장 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때와 시기, 즉 주님의 재림의 날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종종 빠지는 여러분 이 오류가 이거예요.
여러분 저도 환상을 자주 봅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께 치료 선포하잖아요. 환상 보고 실제로 기도 많이 할 때 이게 영적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선포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조심스럽다고요. 그래서 이게 혹여나 내가 혹시나 내가 영적으로 좀 나태하거나 방종해서 잘못 환상이 보이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여러분 항상 조심합니다. 그리고 선포할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100번 고쳐 생각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쉽사리 말하지 않습니다. 본대로 말하면 여러분 제가 그냥 한 100배는 더 말해야 돼요. 100배는 더 말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거르고 걸러요. 그리고 본대로 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항상 조심하면서 이게 잘못 계시를 받았을 수도 있다. 항상 조심하고 검증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검증의 잣대는 뭐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우리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은 주님의 환상과 주님의 응답과 꿈으로 받은 것들 이게 추구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이거 하시는 거 좋아요. 이거 하지 말라가 여러분 비성경적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바울도 계시를 받았고 바울도 환상을 받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은 더욱더 무엇을 더 중시해야 되냐면 기록된 말씀인 이 기록된 말씀, 즉 하나님의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읽고 더욱더 암송하고 더욱더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확실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파들이 실수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성경 제껴놓고 성경 뒤로 내버리고 맨날 기도만 하다가 여러분 여기 사단의 판원 함정에 빠진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못된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이 계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 이 말씀의 바탕 위에서 주시는 계시여야만이 여러분 확실하고 틀림없고 흔들리지 않는 옳은 계시를 주시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PPT 넘겨주세요. 계시록 22장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자들, 이게 막 아까 말했죠. 몰몬경, 30개론, 원리 강론 이런 하나님의 말씀 말고 이외의 계시를 더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외에 더 추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기록된 말씀에 더하는 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하신다라는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 19절 말씀을 빼는 자들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성경 말씀을 또 일부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것을 빼버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성과 생명나무에 들어감 참여함을 빼버리신다. 쉽게 말하면 지옥에 보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1.1핵도 더하거나 빼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막아 놓으셨다. 66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위에 온전히 굳게 서서 주님 앞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는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